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다 같이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아멘. 오늘 제목을 따라합니다. 믿음의 가정과 가족. 믿음의 가정과 가족. 예. 오늘이 어린이주일이잖아요. 어린이주일인데 여러분은 그냥 오늘 어린이주일인가 보다 그냥 들이죠. 근데 오늘 어린이주일이 이번에 금요일부터 황금 연휴가 시작해갖고 금요일, 토요일, 오늘 주일, 내일 특별 공휴일, 5월 어린이까지 닷새 동안을 공휴일하는 바람에 애들 데리고 사람들이 많이 어디 갔습니다. 오늘 그래서 안 보이는 사람들이 간 사람이 많아요. 그래도 애들 때문에도 또 간 사람도 있지만 아니면서 황금 연휴니까 어제 간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일부 예배가 좀 새로운 예배가 되니까 2부에 드리던 사람이 일부도 많이 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자리가 좀 어수선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이 어린이주일이에요. 어린이주일이면 우리가 해마다 유아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아무도 못 베풀어요. 왜? 없어요. 애들이 없어요. 개척교회 때도 내가 개척교회 그 다음에부터도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풀었어요. 많을 때는 우리가 사진을 보면은 26명까지 아마 유아 세례를 준 것 같아요. 그럼 엄마 아빠까지 얼마나 많아요? 앞에 꽉 차고 예배드리고 아주 멋있었죠. 점점점 애들을 안 낳으면서 2명, 3명, 4명 막 줄더니만은 올해도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몇 명이 있어요. 근데 하나는 아기 낳고 얼마 안 돼 갖고 내년에 받겠다고 안 하는 거고, 대상자에 있는데 믿음이 없어 갖고 안 받고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우리 성도 자녀예요. 성도 자녀인데 그 성도가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서 우리 교회 유아 세례 받고 큰 사람인데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유아 세례 받으러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론은 믿음이 없어 그러죠.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지금 내가 실패감 같은 거를 느끼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법적으로다가 14살 되면은 성찬식을 하게 돼 있어요.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을. 그 유아 세례 어린아이들 받은 애들은 부모님들에게, 그 유아 세례는 부모에게 주는 거거든요. 부모하고 계약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 아이를 선물로 맡겼으니까 너희는 이 아이를 책임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기르고 성령 충만으로 기르고 악에 짝하지 않도록 거룩하게 길러라. 나시린 낫게. 그러면 내가 이 아이를 축복으로 쓰고 너에게는 이 땅에서 뿌리 되게 하고 한나라 멸류관이 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유아 세례거든요. 그 부모들을 교육시키고 유아 세례 주는 게 유아 세례예요. 근데 부모들이 그 약속을 안 지키면 그 애들은 엉망이 되는 거죠. 그 아이들이 엉망이 되는 거죠. 또 그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이 되면은 법적으로 성찬식을 해야 되니까 세가족 공부를 같이 시켜요. 시켜가지고서 그 아이들에게 믿음을 줘가지고 세례 받을 때 걔들은 세례 안 주고 축복기도 해갖고 성찬식 하게 하는데, 요즘 애들이 정신 연령이 얼마나 약해요.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수준이 그 세 가지 공부를 소화 못 시키는 거예요. 하도 못해 나와서 늦게 나와서 핸드폰 보고 앉았고 딴 데 보고 앉았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그냥 커버리는 거죠. 결혼해요. 애 낳아요. 안 나와요. 애들 공부 안 시켜요. 왜? 이게 환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학생회 하면서 또 동계 수련회 하면서 세 가지 공부 때 참석해서 어떤 놈들은 4번 5번 한 놈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어갖고 참 군대 갈 때도 믿음으로 가서 쉬고 와서도 믿음으로 살아요. 걔들은. 근데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이거 금호 받고 때려친 애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될 수도 없고요. 그 부모들이 그걸 자기 애들의 영적 상태를 심각하게 보고 앉아갖고 그 아이들을 같이 와서 지켜보며 우리 애들이 믿음 들어가도록 부모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모들이 드물어요. 자기 애들이 믿음으로 살거나 말거나. 여러분, 이 큰일 났습니다. 이거 저는 목회를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거? 속상해야 되고 안타까워야 되고, 정말 이게 뭐 절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아요? 다른 생각 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에 집중해 주시고 오늘 말씀 꼭 은혜 받고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가족이 믿음의 가족들이 꼭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5월이 가정의 달이에요. 이 가정의 달을 국가가 정해준 거예요. 국가가. 세계의 국가들이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아갖고 이 가정이 바로 서야 국가가 바로 서고, 민족이 바로 서고 후손 만대가 살고 인류가 사는 거거든요. 가정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이건 세계의 국가들이 이 5월달을 가장 아름다운 실록의 계절,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달을 가정의 달로 만들어 준 거예요. 왜? 이 가정이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이 되라고 국가에서 이렇게 세계에서 이렇게 5월달을 가정의 달로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5월달에는 가정에 관한 행사가 많죠. 알다시피 5월 5일날 어린이날, 5월 8일날 어버이날, 5월 15일날은 무슨 날이에요? 5월 10일날은 스승의 날이에요. 5월 20일은 성년의 날, 5월 20일은 부부의 날. 5월달은 가정의 행사가 하나도 아니고 몇 개나 겹쳐 있어요. 그래서 정말 국가에서도 지방에서도 단체에서도 그다음에 뭐 특별한 데서도 이렇게 5월달 되면은 이 가정에 관한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기본을 몰라요. 기본, 본질을 몰라요. 가정이 뭔지, 가정이 어떤 건지, 가정에 대한 기본과 본질을 모르고 사람들이 그냥 육신만 즐거워하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재밌는 거, 신나는 거, 이런 거로만 위주하니까 이게 아무리 가정의 달을 정해놓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이벤트를 해도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한번 봐요. 자, 같이 읽어봐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그 무슨 유익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천하보다 자기 생명이 더 중요한 거죠. 맞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뭐 선거철 되니까 뭐 시연대 갔다, 도연대 갔다, 시장대 갔다, 구장 군수 되겠다, 뭐 도지사 되겠다, 난립니다. 물론 좋아요. 되는 게 좋죠. 그러나 저런 게 되고 나서도 가정이 잘못된 가정이면 저 사람들은 실패해요, 여러분.
알겠어요? 세계에서 제일 가는 재벌이 됐더라도 가정이 성공하지 못한 가정이면은 그 사람은 실패자예요, 여러분. 대통령을 되는 권세를 가졌더라도 가정을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가정을 만들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실패자예요. 이거 사람들이 몰라요. 오늘 주님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잃으면 무슨 것이 소용이 있느냐. 그게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떤 게 더 본질이냐 말이에요.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걸 몰라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가정을 희생하고, 명예 얻으려고 가정을 희생하고, 권세 얻으려고 가정을 희생하고, 자기 취미 생활을 하고 가정을 희생하고, 자기 체면 차리려고 가정을 깨버리고. 여러분이 이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다시 말하지만은 사람이 제일 첫째는 자기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기 가정이 오늘 본문에 나온 노아의 가정 같은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고, 이게 바로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가정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이에요. 동물들은 가정이 없어요. 새끼 날 때 새들은 둥지라는 게 있어요. 둥지가 있죠. 예, 동물들은 새끼를 날 적에 가서 새끼 날라고, 아니면 저녁에 들어가서 잘라고 그 둥지를 만드는 거 외에지 걔들은 가정이라는 게 없어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 127편에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게 가정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말씀해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왜 주셨는가를 알아야 되죠. 이게 가정을 주신 목적이거든요. 먼저는 이 가정을 주신 근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죠.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첫사람 아담이죠.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다 먹되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멘. 이게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과 맺은 행위계약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행위계약. 예, 이거는 지키면 살고 이 계약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과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창조주와 우리 인간이 동등되게 계약을 맺을 수는 없죠. 일방적이죠. 창조주하고 피조물 우리에. 그러나 이 계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 계획에 따라 우주와 지구와 만물을 다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사람을 얼마나 높게 만들어요.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 다음에 천사부터 우리 발 아래 두시죠. 피조물 가운데 우리가 제일 높아요.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만 섬기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위치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할 수 있고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능력과 지혜를 받았어요.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만드신 걸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맛있는 거, 마음껏 먹고 마음껏 입고 마음껏 쓰는 모든 것을 최고의 옷들을 먹게 하셨고 사람에게만 최고의 행복을 주셨어요.
보면서 행복, 들으며 행복, 먹으며 행복, 부부간의 행복, 가정의 행복, 부모 자식 간의 행복, 형제 간의 행복, 이웃 간의 행복, 소유의 행복, 나눔의 행복, 최고 행복을 주셨죠. 그리고 복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계약을 맺어요. 사람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거든요. 그 계약을 맺는데 첫 번째 15절이 뭐래?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게 바로 노동명령, 문화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관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문화명령, 노동명령이에요. 우리나라가 근세조선에 들어와서 유교가 들어오면서 양반 쌍능 계급이 생기면서 이 양반들이 주도하면서 노동을 아주 천하게 봐서 그렇죠. 노동은 아니에요. 노동명령, 노동은 신성한 거거든요. 노동은 아주 신성한 거예요. 그 노동명령,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만드신 것을 하나님 뜻대로 관리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주기도도 말씀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이 내가 있는 곳에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게 바로 이 15절 사명이거든요. 우리 있는 곳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 내가 있는 곳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이 노동명령, 문화명령과 두 번째 종교명령을 주시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나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건드리면 안 되고 먹으면 안 돼. 이거는 뭐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종교명령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람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이거를 받으시려고 우주 만물을 우리에 만들어 주시고 사람을 피조물 가운데 최고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 놓고 나서 이 사명을 주시고, 이때까지는 남자 하나, 아담 하나만 만드셨거든요. 그 사람, 단수 아니에요. 그 사람, 그게 아담 아닙니까? 만들어 놓고 주님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돕는 배필로 아내를 만들어 주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사람에게 주신 이 사명이 빠지면은 가정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18절을 봅니다. 18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뭘 도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노동명령과 종교명령을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려고 여자를 만들어 준 거란 말이에요. 그 여자를 만들어 갖고 짝을 져주고 그리고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19절 시작.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첫사람 아담은 이렇게 똑똑했죠.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 물으시니까 다 꽃 이름, 식물 이름, 동물 이름, 곤충 이름을 다 아담이 말을 해갖고 이름이 됐다고 그랬으니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 만드신 거 다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요. 할렐루야. 자, 20절을 봅니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다 같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 하나님이 돕는 배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만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문화명령, 하나님만 섬기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종교명령, 이 사명을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 주시고, 여자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두 사람을 가정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할렐루야. 이게 가정이란 말이에요.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참 우리가 성경을 알면 모든 근본을 알아요. 우리가 법 정의를 찾아요. 법과 정의를 찾으면서 하나님과 성경을 모르면 법과 정의를 말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공의가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거든요. 진리에서 정의가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성경을 모르면서 법을 알고 정의해, 이건 사기예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다수가 떠들어대도 그거는 사기예요. 그거는 공갈 협박이죠. 안 해요. 하나님은 진리와 정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숫자가 많아도요, 진리가 아니고 정의가 아니면 하나님은 그걸 없애버려요. 처음에는 제 일일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 없애버려요. 그러나 소수라도 공의와 진리로 바로 서 있으면 숫자가 하나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침내 이기게 하시고 거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야, 하나님을 모르고 나서 떠들면 안 되죠. 이게 가정은요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사명을 주시고 이 사명에 돕는 배필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정의 사명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문화명령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에 준행하는 종교명령, 이거 잘 감당하라고 부부를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알겠어요? 이게 빠지면 그건 가정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사명은 뭐냐? 말라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우주와 지구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지구 안에 하나님이 1억, 10억, 100억도 말씀하시면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 많을지라도 아담 한 사람만 먼저 지으셨단 말이에요. 왜 어째서 한 사람만 지었느냐?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시니까 아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며 둘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 갈빗대가 들어와서 완전히 둘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둘이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며 하나가 돼서 거기서 뭐 하려고?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 동물하고 달라요. 여러분 나 동물 먹여봤잖아요. 여러분 동물 안 먹여보셨죠? 시골에 보면은 옛날에 도에서 종자소가 있어요. 종자소, 종우야 종우. 내가 종자돌림이잖아요. 종자돌림이라 남자들이 종문이, 종환이, 종수 있는데 종우가 있어요. 종우는 우리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종우가 뭐예요?
종자 소요. 걔 소는 일도 안 해. 잘 먹여갖고 이만하게 만들어 놨는데 암소들이 이제 새끼 날 때쯤 되면은 그 순놈한테 씨를 받으러 와요. 그렇게 하라고 동네에 길러 놓는 거야. 그 소는 도에서 그 동네에서 아주 소 잘 기르는 사람을 뽑아갖고 주는데 그 소는 일도 안 시켜요. 안 시켜요. 그 놀면서 며칠에 한 번씩 이웃 동네 사람들 소들 안고 오면은 그 소하고 교배해가지고 씨 주는 거야. 씨 주는 거. 그게 종우야, 종우. 여러분 보세요. 그것들은요, 난 모르는 소가 와도 그냥 주인들이 시킨 대로 가갖고 교배해갖고 씨 주고 가요.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남자가 여자가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전 인격적으로 사랑하죠. 여러분 옷 적은 거는 옷 안 맞는 거는 입을 수 있고 음식 맛없는 거는 먹을 수 있어도 사람 싫은 거는 못 살아요. 맞죠? 사람 싫은 건 못 살아요. 만나기만 하면 닭살이 도는데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진짜 부부가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럴 때 자녀를 낳는 건데,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이 충만할 때 전 부부가 정말 사랑하고 그렇게 아낄 때 자녀를 낳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빠로부터 DNA 3대까지 엄마로부터 DNA 3대까지가 줄기세포 내려와서 그 아이가 명품 아이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고. 그래서 우리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대를 이어지게 하려고 주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두 번째 사명이에요. 세 번째는 뭘까요? 에베소 5장 한번 우리 보세요. 자, 에베소 5장 28절부터 33절을 봐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29절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바로 주님의 그분의 몸에 되는 지체가 됩니다. 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러분 말씀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자, 이 말씀을 두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비밀. 창세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비밀이에요. 우리가 그걸 성령으로 알아야 되죠. 부활도 비밀이죠. 지난번에 하나님의 비밀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이 가정과 부부 생활이 비밀이 커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예표거든요. 남편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아내는 바로 교회의 성도가 되는 예표가 가정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 주신 것처럼 사랑하고, 아내들은 남편을 갖다 공경하기를 주님같이, 주님처럼, 교회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남편을 경외하는 게 이게 부부예요. 이 비밀이 크다고요. 그래서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죠.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생활을 하다가 진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신부가 되어갖고 신랑 예수님과 함께 공중 혼인하고 천국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이 크죠. 이 비밀이 커요. 그 동물들은 없어요. 가정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가정을 주셨는데, 그 가정을 주신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노동명령, 문화명령과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 절대 순종하는 종교명령,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가정을 만들어 준 거란 말이에요. 가정을 만들어 주면서 이 가정을 갖고 있는 남녀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상부상조해서 잘 하나님을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같이 교회하며 그리고 또 경건한 자녀를 낳아서 우리의 뒤를 이어서 그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주님을 잘 섬기고 주의 나라 이도록 하고 그러면서 우리 천국 생활 연습하다가 주님 오라면은 천국 가는 게 가정의 비밀, 가정을 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정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그 미혹을 받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게 되죠. 죄가 들어오면서 타락하게 되죠. 타락하면서 그들이 에덴에는 쫓겨나요. 쫓겨난 상태에서 그들이 이제 자녀를 낳으면서 가정이 죄가 들어오며 가정이 타락하게 되죠. 그 타락한 모습을 한번 성경을 통해 보세요. 창세기 4장 8절을 봅니다.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예, 형제 아닙니까?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가인은 형식으로 드리니까 하나님 안 받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는데 믿음으로 못 드려서 지걸 안 받았으면 지가 반성을 하고 회개하고 다음에 자도 믿음으로 드리면 되는데 동생을 시기하고 있다가 들에 실직에 동생을 때려 죽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 타락한 가정에 인간이 범죄하면서 가정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며 가정이 타락하니까 그 타락한 결과가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사랑이커녕 증오하다가 서로 죽이고 뺏는 이런 살인과 폭력이 가정에 들어와요. 죄 때문에. 자, 좀 더 봅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4장 19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분명히 결혼은 남자 하나와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하며 전 인격적으로 결혼해야 되는데 이 타락한 가정이 되니까 이 바로 누구예요? 가인의 후손이죠. 라멕이 아내 둘을 얻어요. 벌써 가정이 깨지는 거죠. 부부가 깨지는 거예요. 아내 둘을 얻잖아요.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요. 가정이 벌써 죄가 들어오면서 가정이 깨지고 타락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구절 4장 21절 22절을 또 봅니다. 창세기 4장 21절 22절 봅니다. 읽습니다.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잘 타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였다. 자, 여기 21절에는 뭐가 나와요? 이 타락한 가정에서 뭐가 나와요? 악기가 나오죠. 악기가. 이건 향락이거든요. 예, 타락한 가정이 이제 술 이런 거로다가 이 타락하면서 향락으로 썩어가는 증거가 바로 이게 악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정이 뭐예요?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죠. 흉기죠. 사람을 찔러 죽이는 흉기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가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창세기 4장은 이 인간이 타락하고 에덴은 쫓겨나가지고 쫓겨난 상태에서 타락한 가정을 만들고 타락한 가정에서 죄가 들어오면서 그 가정이 어떻게 타락한 걸 보여주는 게 창세기 4장이에요. 에덴의 동책 동로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한 가족들인데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뺏고 육체 정욕대로 가정이 여자들을 더 많이 얻어갖고 분란이 일어나고 거기서 분란의 씨들이 태어나고 그러면서 거기서 향락으로 빠지고 사람을 죽이는 흉기를 만들고 이게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런 가정이 세월이 갑니다. 세월이 가니까 어떻게 돼요? 세월이 가니까 이제 이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완전히 세상이 타락하게 된 게 바로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봐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 사람은 바로 뭐냐면요, 타락해갖고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아.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근데 세월이 가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타락이 된 거예요. 타락이 된 거예요. 세상이 온통 타락하니까 이 믿음의 자녀들이 가정을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성도의 자식들이 타락해갖고 향락을 즐기러 술집에 가보니까 와, 술집 애들이 너무나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해갖고 향락 즐기러 갔다가 술집 애들이 너무나 이쁘니까 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성도의 가정이 타락해요. 성도 자식이 잘못 길로 타락해요. 그 자식이 가서 술집 여자, 이쁜 여자 만나니까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면서 가정이 타락하죠. 결혼이 타락하죠. 이게 그거예요. 자, 3절을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탄식하시죠.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직전이 되는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육신적으로만 살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나갔고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 자녀들이 다 타락한 거예요. 예, 타락해갖고 완전히 성령을 소멸해버리고, 예, 여러분 육체의 본능이 뭐예요? 식욕, 정욕, 소유욕이잖아요. 그 육체가 즐기는 찾는 게 뭐예요? 쾌락이잖아요. 신나는 거, 맛있는 거, 멋있는 거, 이게 육체의 쾌락이잖아요. 완전히 성령을 소멸해버리고 육체로 타락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나이를 120살로 제한해버렸죠. 그전에는 인종을 퍼뜨리려고 960살, 969살, 930살 살게 했잖아요. 지금도 현대의학자들이 그래요. 사람이 태어나서 감기 몸살 한 번 안 걸리면 120살 살 수 있대요. 있대요. 사람의 지금 이 건강도요.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가 100년 사는 시대가 왔잖아요. 9988, 234가 왔잖아요. 우리나라가 70은 좀 경로당도 못 간대요. 경로당 가면 어른들이 그런데 저 애들이 왜 왔냐고. 갔다 하루 만에 쫓겨난대요. 여기 가면 다 80 넘어야 가지 70은 근처도 못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어서, 네피림이 뭐예요? 잘 먹여갖고 기골이 창대하고 껍데기가 멋진 놈들이 네피림이거든요.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용사인데 고대 유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고대에 악명을 떨칠 놈들이 다 누구냐? 타락한 성도의 자식이 타락한 세상 여자와 결혼해갖고 타락한 자녀를 낳은 것이 고대 유명한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얘기했지만은 지금 우리 세상을 더럽히는 것들, 공산주의 만들었던 칼 마르크스도 타락한 신학생이에요. 부모가 신학을 보낼 정도로 부모가 그런 집의 자식이에요. 히틀러 집사 아들이에요. 스탈린 그 집사 아들이에요. 김일성이 권사 아들이잖아요. 부모들이 타락한 것들이 자식을 타락하게 기르니까 그것들이 악명을 떨치는 거죠. 고대도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아멘.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믿습니까? 성도가
하나님 자녀 성도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를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 성도를 통해 만들어지는 가정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그 성도로 가정이 만들어지고, 하나님 소망이 되는 가정으로 사회가 만들어지고 국가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자녀가 나와서 대를 잇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성도가 타락했어요. 성도 자식이 타락했어요. 그들이 결혼이 타락했어요. 자식을 낳는데 타락했어요. 갈수록 그들이 더 악명을 떨치는 자식들이 나와요. 하나님 소망이 끊어졌죠. 이게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이 관영이 뭐냐면요, 찰관자 기울어질 영자거든요. 암이 있다고 그래갖고 수술하려고 배를 열었더니 암이 말기가 돼갖고 손을 댈 수가 없어. 그래서 다시 꼬매놓고 집에 가서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돌아가시라고 집에 보내는 게, 그게 더 이상 회복 안 되는 게 관영이에요. 관영. 찰관자 완전히 회복 안 될 정도로 기울어진 거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이 관영에서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 마음과 생각이 몽탕 악할 뿐이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땅 위에 진 것을 한탄하시죠. 이 세상은 짧은 시간에 이렇게 타락하니까. 그러면서 7절에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 창조주 하나님이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있는 코로 숨쉬는 것들,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동물도 다 쓸어버리고 멸절시킨다고 하죠. 멸하는 게 뭐예요? 아주 싹 없애버린다는 거죠. 내가 저걸 만든 거 하나님이 한탄하시고요. 그게 바로 노아 시대에 하나님 내리신 홍수 심판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재림의 징조를 말씀할 때 8가지 징조를 말씀하며 제일 마지막에 마태복음 24장 한번 37절부터 9절을 봐요.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러셨어요. 38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바로 아까 있으면서. 말한 대로다가 이제 향락만 즐기며 성령을 소멸해버린 거 똑같은 거죠.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고, 이게 향나고. 그래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는데 주님이 오실 때도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되는 거 믿습니까? 말씀대로 되는 거 믿어요. 말씀대로 됩니다. 꼭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의인 노아와 그 가정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오늘 창세기 6장 우리 8절부터 아까 보세요. 14절을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요. 세상을 하나님이 다 홍수 심판으로 멸하시는데 노아와 그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또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기하고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하였으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땅과 함께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리고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런데 당세의 의인 노아와 그 아내와 세 아들과 그 집이
며느리로 들어온 세 자부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 갖고 들어가게 하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건져내시죠. 여러분 성경이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방주가 뭐예요? 이 방주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마크가 바로 뭐예요? 이 노아의 방주예요. 우리 교회 마크가 노아의 방주예요. 십자가 그려있는 노아의 마크. 예, 노아의 방주가 우리 교회 마크예요. 여러분 오늘 순서지에 일부 예배 순서지에 거기 교회 마크 그렸잖아요. 바다 위에 떠 있는 십자가 그려 있는 배, 이게 방주잖아요. 성령의 운동본부 말씀이 바로 쓴 노아의 방주죠. 자, 왜 하나님이 노아와 이 가정을 지키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악인과 하나님의 자녀와 악인을 함께 멸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라도 지켜주셔요. 믿습니까? 우리는요 자꾸 요즘에 상황윤리에 젖어갖고 다수결이면 되는 줄 알아요. 다수를 위해 소가 희생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거는 상황윤리 마귀의 계산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의 편이고요 정의의 편이라 1,000만 명이 있고 아니 여긴 지구상에 전 인류하고 노아 하나 있어도 하나님은 노아는 건져주고 나머지는 멸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냥 세상이 어떻든 상관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서면 돼요. 아멘. 남들이 뭘 한다고 기웃기웃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돼요. 예, 우리 그걸 알아야죠. 남들이 뭘 한다고. 남들이 뭐 하자니까. 일본이 왜 보고만 안 되는 줄 아세요? 일본은요 그 집단이에요. 집단 체제예요. 걔들은요 학교나 동네에서 지들하고 어울리지 않으면은 따돌림을 왕따를 시켜요. 왕따를 시키는데 걔들이 10가지가 있대요. 10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그걸 안 도와주는 거야. 뭐가 있나? 뭐 그 집이 일하자 일꾼 얻으러가도 가서 안 도와주기. 누가 아파도 그 집 돌아보지 않기. 굶어도 찾아오지 않기. 예? 그러면서 점점 따돌림 시키는 거야. 그래도 그 사람 내가 불이 났다 그때 간대. 왜? 지네 집이 불 날까봐. 10가지면은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 6, 7 만나지도 말고 대화하지도 말고 인사 주고받지도 말고 굶어도 돌아보지도 말고 그 사람이 못 살죠. 그 동네에서 못 살죠. 집안에서 못 살죠. 학교에서 못 살죠. 회사에서 못 살죠. 그 따돌림 시키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 따돌림 시키니까 그게 무서워서 못 믿는 거예요. 걔들이요. 일본을 알고 가야 돼요. 일본에 가서 들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걔들은 그런 문화가 있어요. 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전 지구에 전 인류를 멸망시켜도 믿음으로 사는 노아와 가정은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해요. 왜 곤란 것처럼 해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전 지구에 전 인류를 멸망시켜도 노아처럼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로 살면 나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노아를 지켜주셔요. 왜 어찌 노아를 지킬까요? 6장 9절을 봐요. 창세기 6장 9절을 봐요.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는 건데 이 노아는 당대 의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노아는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절대 준행하는 성도예요. 하나님 방주를 지라 할 때도 오늘 6장 마지막 절에 뭐래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우리는 복종하는 채만 해도 하나님 복 주시는데, 하나님은 복종을 넘어 순종을 넘어 준행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절대 아멘하고 준행하는 사람. 할렐루야. 노아 그런 사람이에요. 그 썩어진 세상에. 그러면 그 아내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내와 세 아들과 세 자부는, 아내와 두 아들과 세 자부도 노아가 하자는 대로 따라하는 거니까 똑같은 믿음이죠. 그렇잖아요. 노아 아내는 노아가 하자는 대로, 노아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그 집에 며느리 들어온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준행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뭐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딸들을 시 보내려면은 노아 같은 집으로, 노아의 가정과 집으로 보내요. 이 며느리들이 얼마나 수지맞은 며느리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세 아들과 노아의 세 자보를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너는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라고. 방주는 자기를 위해서, 노아는 자기와 아내와 세 아들과 자부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과 세 아들과 자부를 위해서, 아들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기 형제들과 우리 아내와 우리 대수나 형수를 위해서, 그 방주를 만든 거예요. 방주를.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이게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를 알게 되면은 만드는 게 즐겁습니다. 맞죠? 이게 나를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큰아들,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을 위해서,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 작은 며느리, 우리 그들을 통해 태어날 후손 만대를 위해서 만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아멘 순종하고 그대로 준행하는 노아가 되고, 노아 아내가 되고, 노아의 큰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되고,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이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가족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 우리가 어린이날 애들하고 이벤트 만들어주고 맛있는 거 먹이고 선물 준다고 그 애들이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죠. 부부의 날이라고 남편이 아내한테 선물 주고 이벤트 주고 아내가 남편한테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어버이날 된다고 자식이, 물론 그것도 잘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이 가정을 왜 만들어 주셨느냐, 하나님을 빼놓고 하나님이 가정에 주신 이 사명을 빼놓게 되면은 이 가정이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우리 집이 건강하고 안전한 집이 되고 튼튼한 집이 되지, 하나님이 지켜주고 세우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거를 몰라요. 오늘도 어린이날이라고 애들 데리고 놀러 나가요. 교회도 안 오고 황금연휴라고 그게 가정을 왜 잘하는 거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이 노아 가정이 되려면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고, 아내도 그런 아내가 되고, 자녀도 그런 자녀가 될 때에 노아 가정이 되고, 노아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할 때 노아와 그 가정은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 살아남게 하고, 이들이 바로 인류의 다시 축복의 시작이 되고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의 조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 말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가정이 돼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떠나더라도 이렇게
대를 이어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받고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고 복의 근원들이 되지 않겠어요? 이게 여러분 가정의 날이라고, 가정의 달이라고,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부부의 날 이거 행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신 본질을 알고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준행하는 가장이 되고 아내가 되고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될 때에 노아 가족이 되고 방주에 들어가는 가정이 되고 살아남는 가정이 되고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는 후손만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가정의 달 아까 말했어요. 가정의 달 중요해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들어와 있는 죄를 없애야 되잖아요. 죄를. 온 가족이 예수 믿어서 우리 가정에 죄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아서 우리 가족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받는 노아 가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이 충만해 하나님 안에서 이 방주 안에 사는 것처럼 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는 예배, 가정에서는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이 되고 그 교회는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가 되고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되고 우리가 이런 가정이 돼야 이 마지막 때 나와 우리 가족이 우리 가정이 자녀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주님이 재림하시더라도 우리 가정은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세상에 뭐래든 말든 남들이 뭐래든 말든 그거 신경 쓸 거 없단 말이죠. 우리는 노아 같이 믿음을 지켜야죠. 우리 가정이 노아 가정이 되게 해야죠. 그 가정이 바로 교회 같은 가정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의인의 장막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시편 128편 1절부터 하면 6절을 봐요. 내가 우리 성도들이 결혼하게 되면 내가 결혼한 가정 가서 꼭 이 말씀을 내가 줘요. 신랑한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평생에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복을 보며 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게 바로 가장이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믿음이 돼야죠. 가정이. 그리고 가정이 바로 이런 가정이 되면은 하나님이 가정을 지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을 보세요. 시작. 시편 116편 15절. 자, 여호와의 장막. 어떤 장막이 돼야 돼요? 시편 118편 15절. 따라합시다. 자,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아멘. 우리 성도의 장막에서 이렇게 기쁜 소리, 찬송 소리, 신앙 고백 소리, 기도 소리, 감사 소리, 아멘 소리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노아의 방주 같은 가정이잖아요. 그래야 돼요. 이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더러워요. 얼마나 더러워요. 네? 그 가정에 죄가 들어오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갖고 쫓겨난 다음에 가정에 죄가 들어오니까 그 가정이 가정입니까? 그게 그 가정입니까? 서로 형제가 미워하고 죽이고 뺏고 부인 둘씩 셋씩 얻고 향락에 빠지고 사람 죽이는 흉기 만들고 그게 가정입니까? 마귀 집단이고 악마의 소굴이죠. 우리 가정은 아니에요. 바로 노아의 가정같이 의인의 장막이 돼야 돼요. 주님이 되시고 주님의 가정의 호주가 되시고 우리 가정이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절대 준행하는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고 아내는 남편을 따라 아이들은 부모를 따라 할렐루야. 그런 가정이 돼야 돼요. 아멘. 이게 성공한 가정이고요.
이게 행복한 가정이죠. 우리가 세상의 부귀영화, 아무리 재산이 많으면 뭐 할 거고, 아무리 권세가 많으면 뭐 할 거고, 아무리 땅이 많으면 뭐 할 거고, 아무리 좋은 가구에다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사면 뭐 할 거예요. 이렇게 안 된 가정은 여러분 그거는 실패예요. 나는 우리 성도 가정이 다 이런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예, 우리 5월이에요. 5월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너희 가정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가정처럼 그런 가정 만들라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과제를 주신 게 5월달이에요. 그 막연하게 5월이 왔네, 어린날이 언제네, 어버이날이 언제네, 부모의 날이 언제네. 여러분 그거 따지기보다 우리는 5월달을 주신 하나님은 너희 가정을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는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정과 가족 같은 가정이 되고 가족이 되라고 우리에게 과제로다가 주시는 5월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려고 애쓰는 가정은 다 우리 가정을 점검하고 이렇게 가정이 돼야 되겠고, 나도 모르게 세상에 나도 모르게 지쳐서 생활에 바빠가고 살다가 이렇게 못한 가정이라면 이제라도 이렇게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꼭 이 말씀을 붙잡고 꼭 이렇게 되어지는 노아의 가정이 되고 노아의 가족들이 되는 우리 축복의 우리 임마누엘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